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다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87장입니다. 찬송가 487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시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예, 이 시간에 우리 김종림 권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지키시고 은혜 베푸심을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아버지와 특별히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버지 하나님 자연 속에서 저희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나라를 주셔서 저희들 또한 이 나라에 이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 항상 주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연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감사를 더욱더 영광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실 서영기 목사님 항상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능력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저희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합나이다. 오늘 또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주님이 주신 이 자연 속에서 오늘 한 달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고 바쳐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 시편 121편 1절과 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과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요청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을 맞아서 야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참을 감사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기억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시편 121편 1절과 8절 말씀 가지고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꽃이 막 피기 시작할 때 야외 예배를 한번 드려야겠다는 계획에 있어서 생각을 하다가 공동회의가 계속 미뤄지면서 이제 계획도 함께 미뤄졌는데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때 점심 식사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해져서 오늘 이렇게 야외 예배를 드리게 된 건데요. 사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계획만 해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그 섭리적인 해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겠죠.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나와서 예배하고자 이 설교 본문을 묵상하던 중 시편 121편 1절과 8절의 말씀에 있어서 생각나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성경 본문은요, 모든 성도가 사랑을 받고 있는 시 중에 시인데요. 시편 120편과 125편은 사실 포로기 때 혹독한 밤을 보냈던 이 노예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하면서 이 성전을 올라갈 때 불렀던 아주 사모했던 시 중에 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면서 불렀던 시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건데요.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 내가 산을 향하여 라고 할 때 이 산은 어떠한 산이냐? 여러 견해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예루살렘 산, 시온산이다. 다른 하나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산당들이다 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어떠한 커다란 문제로서 의미로서 부여하는 이 견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근데 이러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우상과 관련된 산이다, 산당이다 라고 보는 것이 전통 견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요, 굉장히 경이롭죠. 어떠한 신적인 권위가 있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저마다 산에다 굴을 파고 산에다가 뭔가 어떠한 경이로움, 경액을 갖고 도움이 여기서 올까? 산에다 굴을 파고 신에게 이제 도움을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에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이 질문은 지식이 될 수도 있고요, 정보, 물질, 여기에 나의 도움이 온다라고, 그리고 여기에 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어떠한 우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거기에 머리를 숙이고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가진 보편적 질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그 도움을 쫓고해서 산다는 거죠. 근데 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산이라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것처럼 산은 산이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의미가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산이라는 것은 신성시할 필요가 없는 피조세계의 일부라는 거예요. 예배당이 크냐, 아니면 예배당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크냐? 하나님의 영이 크지요.
근데 사람이요, 예배당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말 구유가 크냐, 말 구유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크냐, 예수 그리스도가 크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말 구유를 보고 그 앞에 신성시 여기고 절을 하는 거죠. 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산도 그냥 만물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산에다가 사람들이 신성을 부여하고 신과 같이 섬긴다라는 거예요. 산이 크냐, 산을 지으신 이가 크냐, 생각해 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크냐, 물질을 지으신 이가 크냐, 물질도 마찬가지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한 하나님이 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연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이 자연 만물을 보고 우리가 섬길 것이 아니라 자연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성을 보고 그것을 보기 위하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라는, 모든 사람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도움을 찾고 있지만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 믿고 살아도요, 우리가 실족하는 일은 확연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안식이 있고 안위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3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여기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할 때 이 실족은 비틀거리며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서 도움이 올까 저기서 도움이 올까 산에다 빌고 여기다 빌고 하면서 비틀거리면서 실족하면서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반복에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은 6번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키다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너를 지키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너를 지키시는,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로다. 6번 반복된 단어가 지키다는 거죠. 사실 시라는 것은 음율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6번 이 지키다는 단어를 반복하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6이라는 숫자는 물질 세계를 말해요. 그리고 사람의 수를 말하고 육체의 수, 육신의 수가 6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육체라는 것은, 이 물질 세계라는 것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늘 흔들리고요, 넘어지고요, 비틀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것은 뭔가 강한 것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얻고자, 사람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안식을 얻고자 평안을 얻고자 늘 도움을 구하고자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틀거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을, 그 자연 질서를 어떻게 하겠다면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해와 달도 해치지 않고 지켜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아름답다라가 아니라 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걸 지키시고 있구나,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 여기에 우리가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이라는 숫자 다음에 안식이라는 7이라는 숫자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설교했던 적이 있죠.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시지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것이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우리는 새를 보고 예쁘다고, 새의 소리가 아름답다고 하지만은 그걸 기르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육체, 또 창조의 수, 그러니까 육체와 물질, 이 창조의 수, 6이라는 창조의 수를 넘어서 7이라는 안식과 같은 그 안식의 수로 들어가서 주께서 돌보시고 기르시고 지키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는, 이 자연을 보고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박미선 씨가 암이 걸렸어요. 그 암은 낫지를 않는데요,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야 한대요. 나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예요. 자기는 바쁘게 살면서 자연을 보지 못했다고. 근데 자연을 보니까 감사하다고. 꽃을 보아도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것을 보니까 감사하다고. 그래서 오히려 더 즐겁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하나님이 돌보심을 보고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으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88장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고생 줬다다 같이 예. 여기 봉투가 없어서 예.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 위에 또 예배 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하나님께서 두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이 창조 세계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성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해석하는 인생들에 대해서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여섯의 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아버지 일곱째 날에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영원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었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앞에 감사해서 예물과 예배를 드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